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죠? 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 7시에 줌으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만들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지난주에 이루미가 참석했다가 중간에 잘못해서 나갔는지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참여한 친구들이 설아고 샤론이, 사랑이, 다혜, 그리고 이루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매주 잊지 말고 토요일 7시에 다 같이 모여서 만들기 하면 아주 재밌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가 7월의 마지막 주라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열심히 7월 요절 외우고 엄마한테 찍어달라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영상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나중에 상 줄게요. 네. 그래서 오늘도 7월 요절 전도사님 따라하고 시작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도 따라하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다윗과 골리앗. 지난주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왔다는 말씀 들었는데 기억하나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네, 사무엘은 제일 어린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늘 함께 했다고 했어요. 그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혀서 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자주 일어나곤 했어요.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규빗이라는 단위는 성경에 나오는 길이를 잴 때 쓰는 단위인데 요즘 우리가 키를 잴 때 사용하는 센티미터로 바꿨더니 골리앗의 키가 295cm인 거예요. 한국 남자들 평균 키를 찾아보니 174.9cm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평균 키가 제일 큰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183이라고 해요. 그러니 골리앗은 엄청나게 키가 큰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큰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무장을 했는데 머리를 보호하려고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나와 있어요. 5,000세겔은 지금의 무게 재는 단위로 하면 5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리고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다고 나오는데 녹경갑은
무릎 아래를 보호해주기 위한 보호대예요. 오늘날 축구할 때 다리에 신는 쉰가드 알죠? 근데 그 쉰가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녹경갑은 노수로 되어 있어서 창이나 칼로부터 다리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키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말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아 자신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만약 골리앗이 이스라엘 대표를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종이 되게 하자고 말했어요. 골리앗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군대 안에 누가 있었냐면 이새의 아들들 3명도 있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도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어 싸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워낙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고 몸에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스스로 대표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자신과 싸울 이스라엘 대표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한편 이새의 아들들 중 3명이 이스라엘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새가 아들들이 잘 있는지 걱정되고 궁금해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하며 음식을 싸서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싸움터에 왔는데 그날도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냐고 겁쟁이들이라고 놀렸을 수도 있어요. 골리앗을 보며 이스라엘 군대는 또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옆에 있던 군인에게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떤 상을 받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왕이 말하길 많은 재물을 주고 자신의 딸인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와서 다윗한테 화를 냈어요. 어린 다윗이 싸움터에 왜 왔냐고, 들에 있는 양은 어쩌고 왔냐고 하며 엘리압이 다윗한테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막 화를 냈어요. 어쩌면 엘리압 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선택받지 못하고 제일 어린 막내 다윗한테 밀려서 질투가 나서 다윗한테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엘리압 형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군인이 사울 왕한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사울 왕 앞에 간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이 싸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른도 아니고 키도 작은 소년인데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센 용사라고 그런 거인과 싸울 수 있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던져 사자나 곰이 오히려 도망갔다고 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했어요. 다윗이 돌리고 있는 것이 물매라는 것인데 그 안에 돌을 넣고 돌리다가 던지면 엄청난 속도로 돌이 날아가게 되는 옛날의 무기였어요. 다윗은 늘 물매를 들고 다니며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다윗과 양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또 다윗이 양들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그리고 사울 왕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그 위에 왕의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칼도 주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라 사울 왕의 군복이 너무 컸고 무기도 익숙하지 않아서 걷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다 벗고 들에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썼던 물매와 돌을 가지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 키도 작고 싸움도 잘할 것처럼 생기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겨야 싸움을 잘할 것 같은데 다윗은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처럼 생겼나 봐요. 게다가 싸우러 나가는데 칼이나 창을 손에 든 게 아니라 물매를 들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한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며 골리앗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으로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말했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이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머리를 베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올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며 물매에 돌을 넣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달리며 물매를 돌리니 그 속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 엄청난 속력으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어요.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혀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이 얼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얻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다윗이 키도 작고 어려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다윗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골리앗처럼 키도 크고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골리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다윗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의 골리앗을 물리쳐야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싸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다윗은 좋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튼튼한 갑옷과 칼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평소에
양들을 지킬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우리도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키도 작고 어린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공포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